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8일 주일 열왕기하 시리즈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실체를 잘 느끼지 못하는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때로는 잊기도 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다른 민족들의 신, 즉 우상이죠, 그런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이적을 나타내시거나 혹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영육간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6절 이후의 상황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숱하게 괴롭혀온 아람의 군대로 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 동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 준비하도록 하는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책사의 그 역할까지 했던 거죠. 자, 13절 14절 보면은,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엘리사의 존재를 안 아람의 왕은 엘리사를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치 레이더처럼 아람 군대의 모든 움직임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하고 방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아람도 이런 엘리사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거처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곳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람 군대 정보력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그 거처까지도 알아서 파악을 해서 군대로 탁 에워싸게 됩니다. 보통 군대가 아닌 거죠. 엄청난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그런 아람이었습니다.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이 젊은 사환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이 이제 앞에 딱 있는 거죠. 군대가 그냥 적군이 그냥 사방에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스승을 잘못 만나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환이 15절 보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거 거의 탄식이죠. 여기서 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덕에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이런 절망적인 멘트 아닙니까? 네. 자, 그거에 대해서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이렇게 엘리사가 사울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16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여러 구절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라라는 것의 주목의 원어를 보면은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보다 헬라 말이 좀 더 발음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스코페오. 자, 돌보다, 주목하다, 감시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즉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관심에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란 어떤 막연한 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신비감을 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존재하면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들과 같은 그런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하면서도 영원한 세계 존재를 말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사이비들처럼 재산 다 팔고 나에게로 와,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당장 내 눈앞의 이익에 모든 것을 건다면은 그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안도 결국 밝아져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결국 미래의 어떤 일이나 상황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의미에서 어떤 역사적인 것도 역사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좁게 내 개인사에 관한 미래의 일들도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당장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은 지금 현재 아니지만 언젠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당장의 사건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 그리고 미래의 시간과 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갖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우리가 보통은 이거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막상 현실 생활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대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수시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발버둥치고 이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자,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쌓여진 굳건한 신뢰가 있습니다. 아주 두터운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엘리사의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실체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권능을 실체적 증거로서 나타나 보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네, 당장 느끼는 거니 힘들다고 느껴지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것도 그것이 우리의 또 육신을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일은 겪게 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자라난다면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육신적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이는 시각의 범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이런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실체적인 증거로서 보이기 시작하고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어떠한 순간에도 여기에서 어떠한 순간이란 진짜 감당하지 못할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물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은혜의 그 바람을 놓지 않고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는 주님을 믿어 막 감정의 요동도 없고 막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진짜 이러한 믿음은 정말 0.01% 무너질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절망적으로 빠질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실체적 증거로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딱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순간 그 포위된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되겠습니까? 네.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치근하게 보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어려움 너머, 나를 애워싸고 있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든든함, 그 확신함, 이런 것을 우리들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